그래서 이 은사를 행할 때에 무슨 말이냐 이 뜻이, 은사를 행할 때 사랑의 토대 위에서 은사를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이 하지 않는 건 종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병낫게 하지 않으면 그 종교예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역사 많이 일어나요. 귀신도 막 쫓고 병도 막 치유하고 그런 역사들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이상한 종교에 가게 되면. 다른 종교에 방언도 있어요. 불교에서도 막 병 많이 고쳐요. 무속인들도 병 많이 고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잖아요. 능력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배우가 뭐라고요? 이 사단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은사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막 사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고 온갖 것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교회 안에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성령받고 능력받았는데 그것을 왜 개인의 정욕을 위해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고 안고 그들을 지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치유받게 되면은 그들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 아니냐. 왜 능력 좀 받았다고 은혜 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왜 사람들 무시하고 네 은사가 최고다 내 은사가 최고다 왜 싸우고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문제 많은 게 뭐냐면 방언 은사예요. 이 방언 은사 받았다고 난리가 난 거야. 막 그냥 아무 데나 뒤따따 아무 데서나 막 사람만 모이면 그냥 누가 사람 없다가 누가 오면 그냥 막 방언하고 나 은사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은사 아무런 소리나는 꽹과리 그게 불가하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 은사가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는데 참 바울의 영권이 대단합니다. 나 같으면 이거 말 못할 것 같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으면 나도 말하죠. 이런 문제가 지금 막 있어가지고 막 누가 다투고 있다. 그럼 내가 말하겠어요? 그 사람 시험 들 텐데. 아이고 목사님 내 얘기 안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영권이 대단해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방언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해요. 가장 먼저.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 꽹과리 계속 쳐보세요. 얼마나 듣기 싫어요. 크고 막 그냥 그렇다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고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말이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 번역하고 막 통변하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게 아주 그 당시에는 다른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최고로 알아줬어요. 교회에서는 누구요? 교회에서는 은사로서의 방언. 야,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고린도 지역에서는 막 3개 국어, 4개 국어 왜? 이게 같이 무역하고 하려고 하면 장사하려고 하게 되면 말이 안 통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최고로 알아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니까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방언으로 말하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야 방언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야. 세상에 그런 걸 비유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방언을 아주 크게 알아주고 또 자랑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진짜 방언 있잖아요. 방언을 깊이 들으면은 막 방언이 내 영주를 깊이 들어서 찬양하라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진짜 천사의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음성, 영적으로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런 부분들. 이 땅에 들을 수 없는 그 천사의 말 같은 그런 방언을 네가 체험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네가 뛰어나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지식과 재능이 많아도 사랑을 하지 않고 실기, 질투, 교만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하는 자들과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막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더 세, 내가 능력 있어.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경에서는 예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방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언. 2절을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덧입혀져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찢어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사랑이 내게 덧입혀져야 돼요. 그게 입혀져야지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는다니까요.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자기 전 재산 팔아서 막 주고 구제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전달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달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가 사랑의 성품이에요. 자, 보세요.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있는데 이게 충만해져야 돼요. 사랑의 성품이. 뭐 음료수 같은 거, 원액 같은 거 팔잖아요. 매실 같은 것도 원액 파는 거 있잖아요. 근데 원액이라 그래놓고 원액은 10%밖에 안 해봐. 그건 가짜잖아. 우리가 예수의 진짜 예수로 막 이런 이 성령의 사랑의 성품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자, 볼까요? 자, 뭐라고 말해? 이렇게 간단하게.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반대로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오지 못한 것 같아요. 반대로. 사랑은 이게 사랑인데 우리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한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자, 오래 참지 못하고, 그죠? 난폭하고 거칠며 시기하고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여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또 무례하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내 유익을 구하고 성질 내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하고 남이 망하면 잘됐다고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지 않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이렇게 쭉 적어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지만은 이게 사랑인데 반대로 많이 이끌려왔구나. 끝까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이것만은 안 돼 하고 또 확 또 그냥 쏟아부어버리고. 저는 마가복음 예전에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군병들이 막
야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막 그랬잖아요. 나 같으면은 그냥 그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십자가 올라갔을 텐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침뱉음을 당하고 옆구리에 그냥 창으로 찔리고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어야지만이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런 거더라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이 사랑의 성품을 내가 그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래서 은사를 베풀 때 어떻게 하라고요? 행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어떻게 익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늙었다고, 늙어간다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멋있게 익어가야 돼. 가을에 은행나무 잎처럼 황금 물결처럼 곱게 익어가야 돼요. 탐스러운 과일처럼 익어가야 돼요. 익어가게 될 때 너무나 탐스럽고 아름답잖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먹는 거야. 과일이 맛이 기가 막히대. 당도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게 대하며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내 것이냐 교만 떨지 않고 사람 앞에서 무례하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은사를 나의 유익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 섬길 때 또 그냥 뭐 한다고 막 성질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이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게 있으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패 잘못됐을 때 막 기뻐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섬기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렇지 이렇게 진짜 내가 100%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8절서부터 10절까지는 오늘 사랑의 영원성을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만 영원하다. 왜? 이 땅의 은사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8절서부터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나중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어떻게 돼요? 은사는 성령 충만 안 하고 지식 그러면은 사라져버려요.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둬가 버려요. 그러나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그 자녀를 부모의 사랑을 쏟으면 그 사랑은 이 자녀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잊지 못해요. 그 사랑을.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은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언제요? 영원한 것이 오게 될 때. 영원한 것이. 예언, 모든 은사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은사는 뭐냐? 모든 은사는 9절에 있는 것처럼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9절에 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도 아주 그 써서 부분적으로만 그때 하나님이 살짝 보여주고 살짝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병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인 사람은 모든 병을 기도 모든 병을 다 낫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딱 깨닫고 나서부터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사람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 믿음이 결핍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어떤 사람이 뛰어나다고 하는 게 사람이 하는 예언도 부분적이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조금씩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숨통만 띄워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살짝 보여주고 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겁니다.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그죠?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진짜 알게 될 때가 언제요? 천국 가서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고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래서 모든 게 다 그냥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은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어떻게 해요?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하지 않으면 그 내 수준에서 모든 걸 다 판단하게 돼요. 좀 세월 좀 지나보세요. 아, 그때는 그랬었구나. 왜?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나이가 60, 70, 80대는 있잖아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 새로운 신앙, 교회 온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자기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안 맞잖아요.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죠? 주님 만나게 될 때 모든 게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모든 게 그냥 그래서 우리 은사는 뭐냐? 우리 은사는 희미한 불빛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 받아도 부분적으로 알 뿐이고 그래서 아무리 능력 받고 뭐 힘 있고 뭐가 누가 뭐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할 뿐이지 우상처럼 막 떠받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대단한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왜? 주위 사람들이 막 떠받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막 떠받들고 막 이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막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불똥 튕겨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4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돼요.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부모의 은혜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고, 나는 우리 부모한테 상처만 받았어. 그러고 그런 자식도 있다니까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줬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그 아들을 키웠겠어요. 옛날에 그 말 잘하는 김창옥 씨 있잖아요. 주간에 그 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애들을 데리고, 어릴 때 애들을 데리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자기 집에 제주도 간 거예요. 막 이쁘니까 막 얼른 이쁘고 막 그냥 하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딱 그러더래요. 창호가 나도 그렇게 키웠어. 그 말 하는데 너무 찡하더래요. 자기는 엄마가 막 전라사람이라 말도 험악하게, 말도 막 그냥 험악하게 하고 막 욕도 잘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 자기 얘기를 본다면 너무나 막 그냥 이렇게 애주중지하고 막 빨고 뜯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창호가 나도 어릴 때는 너희들 그렇게 키웠다는 거야. 그죠? 부모는 어릴 때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자녀들은 몰라. 언제 알아요?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워보면은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애기들 키우면서 아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애기들 키우면서 뭐 전화 오다 엄마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저 태평양에 계신 것 같아.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통곡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본 적이 없어. 이거 주세요. 저거 기도만 했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부한테,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다고 부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안 한대. 평생에 한두 번 들어본대. 밥 먹자, 자자. 그만.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듣고 싶다는 거야. 주님도 그렇대요. 예수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로 몇 달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내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겸손하게.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자기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는 활용해라. 어떻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응?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죠. 골로새서 3장 13절 어떻게 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어떻게? 서로 용서하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내하며 헌신함으로 쓰임 받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참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힘드냐? 오네시모가 도둑질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잡혀가지고 종인데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서. 근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바울의 수제자가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주인한테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이제는 종처럼 여기지 말고 용서해라. 그 용서하는 것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로 여기라. 근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종인데 이 종놈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훔쳐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살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써준 거야. 이렇게.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빌레몬이 받아주잖아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돼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오네시모보다도 이 빌레몬, 여기서는 그 직분자가 장로가 너무 귀하잖아요. 자기를 내려놓고 그 종을 어떻게 형제로 맞이해주고 그걸 또 교육자로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사랑으로 인도받을 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름 충만하게 부음받아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 내가 사랑이 막 그냥 그리스도 사랑이 막 가게 될 때 가정 다 살아나요. 자녀 다 살아나요. 어떤 문제 가운데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걸 다 이겨낸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